오늘은 그 이삭의 믿음과 복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은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삭의 특별한 믿음이 잘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를 잡아서 전해야 되겠나. 참 토요일까지도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삭에게는 특별한 그러한 믿음이 잘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50장인데 물량면에서 봐도 이삭을 단독적으로 이삭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장은 26장 오늘 읽었던 이 한 장뿐입니다. 그리고 그 전 부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25장까지 여기는 가끔씩 이삭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이삭을 말하는 것이고 26장 이후 27장부터 보면 여기도 이삭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야곱을 말하면서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처럼 성경에서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로 소개되면 그 누구가 유명한 사람이면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 때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교회와 기업을 운영해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도적이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삭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고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묵묵히 조연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였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특별히 특별하지 않아도 특별히 주목을 받지 못해도 아버지의 그늘, 아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어도 이삭은 자기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할 때에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느 조직에서든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 결코 작지 않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지 않다. 아멘. 이삭은 주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늘 수동적으로 아버지 또 그 아들이 가는 삶에 수동적으로 이끌림받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 이삭을 청년 때에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의 청년, 거의 다 큰 장성한 이 청년을 아버지가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이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들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아들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결박을 묶었더라도 뒹굴어서라도 그것을 빠져나오고 도망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아버지의 눈빛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아들의 눈빛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잡으려는 그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서도 이삭은 그대로 순수히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드림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아들은 특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도 묵묵히 순종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앞에, 이삭의 또 순종하는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더 급하셔서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칼로 내리칠까 봐서 너무나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삭의 믿음은 특별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도적이 않아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도적이지 않아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현재 있는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버지가
종 엘리에셀을 하란에 보내어 신부감을 찾으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신부감을 구해주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믿음에 자신을 또 맡깁니다. 요즘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이 들어야지. 누가 아버지가 정해주는 그런 짝을 그대로 결혼하려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다들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신 분들 많지요. 예, 신부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에게 가장 아리따고 심성이 고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님들에게 좀 기도하면서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부를 때 바로라 불렀습니다. 그죠? 바로 파라오 있잖아요. 누구든지 왕이 되면 파라오라, 바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 그랄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도 그랄 땅에 있는 블레셋도 왕이 되면 아비멜렉이라 부릅니다. 아버지도 아비멜렉이지만 아들이 왕이도 아비멜렉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그리로 간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신 이 말씀으로 보아서 애굽이 그랄 땅으로 간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온으로 인해서 그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고 그 곡식이 풍성한 그런 땅입니다. 흉년에도 견딜 수 있는, 진짜 큰 흉년이 아니고는 애지간한 흉년에는 견딜 수 있는 양식이 있는 풍부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로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흉년과 같은 여러 위기들이 인생길에서 닥칩니다. 인생의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삭은 눈에 보이기에 양식이만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로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오자 아버지도 그랬던 것처럼 이 아들도 또 애굽으로 가려고 설금설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가 올 때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이 마치 물질을 구하라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이삭은 인생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누리기보다는 눈에 보기에 흉년이 없는 땅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가기보다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인생의 한계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한계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위기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 주영광교회가 왜 말씀을 강조합니까? 매일 말씀을 읽어라. 하루도 놓치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금식기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들어오도록 금식기도 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건 양보해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삭이 말씀을 벗어나 보이는 환경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그 이삭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급하셔서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비록 흉년이 있고 위기가 있을지라도 약속의 땅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루하면 이 땅에 거루한다는 이 땅에 거루하라고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루 여기서는 조건절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루하라. 말씀이 있는 약속의 땅에 거루하라. 그리하면 복을 줄 것이라. 그리고 쭉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은 희한하게 내가 빠지는 그 주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위기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사단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할 수 있는 한 말씀 안에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긴박성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연약했지만 주신 말씀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의 위대함이 이겁니다. 자기가 특별한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나 그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시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노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특별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뭔가 주도적이 아니더라도 항상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자기 창작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듣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의 삶 속에는 자기의 창작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척자로서 정말 좀 위대한 뭔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주는 3절, 4절 있는 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축복을 주신 이유가 보면 이는 6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예,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이 아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만의 독특한 창작물이 없고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살면 무엇이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살면 어떻고 야곱의 아버지로서 살면 어떻습니까? 이삭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이삭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순적하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의 복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보면 임마누엘이라, 헬라어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흉년의 땅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그 땅에 살아도 이삭과 그 가족과 하나의 큰 부족입니다. 그 많은 짐승들과 그 종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잘 못 믿어요. 가시적인 뭔가 눈에 보여야 믿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믿지 못해요. 제 삶에 찾아온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저는 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또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이 실체가 되어 제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 삶에 임마누엘이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이란 곡이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면서, 그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아멘. 저는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안에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이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해에 100배의 하나님께서 수확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아멘.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리라는 그 말씀 안에는 부분적으로 온전하게 다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나라 백성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서 그 누이라 속였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누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속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쏙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쏙 들어와서 내 안에 나를 막 좌지우지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그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리브가를 바로 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지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 읽으라 잔소리를 여겨지죠. 오후 예배 또 성경 말씀으로 예배 드리라.
하루에 10장 앉아가지고 오후에 드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잠도 오고, 그죠? 그렇지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다른 지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며 성경 구절대로 말씀 잘 섬기며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많이 주세요. 주영광 침례교회에서 말씀대로 잘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있어야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받은 둘째 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의 번성과 천하 만민과 땅에 대한 복을 받습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의 믿음도 자녀들에게 복을 주되 그 자녀의 자녀 정말 먼 후손에게까지 복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삶에 다시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옵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자 찾아온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의 농사에서 100배가 수확을 얻게 되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줄이잖아요. 우물을 막아버렸고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이제 정말 좀 살만한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시기를 받았어. 창세기 16장 12절 15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 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오호세아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산 것도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산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샀습니다. 이번에도 BIFC의 2차 분양을 하는데 소프트 산업협회에서, 부산 소프트 산업협회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식산업 기반 특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IT 업체들은 가능하면 들어온나. 그래서 본사나 지사를 그곳에 둬야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특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가능하면 그 지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우리는 저쪽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지만 어째서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공간만 일단은 신청을 했는데 됐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신청해갖고 안 된 회사들이 많은데 지금도 대기로 있는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뭔가 투기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잖아요. 저는 정보도 몰랐어요. 우리 직원 중에 누가 한 명이 소프트웨어 산업 그쪽 분과 연결이 되어서 이런 정보를 해서 이런 정보를 또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 직원, 우리 새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한테 요구를 해왔지만, 저는 묵사를 하고 기존 저쪽에 한 곳에서 다 하려고 했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식산업 기반 특구로서의 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할 일이 아니고 축복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은 받은 복 때문에 시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다투지 않고 묵묵히 떠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다시 팔 때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우물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샘물 물줄기가 그냥 위로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우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삭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그랄 목자들이 또 따라와서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악한 괴롭힘입니까? 그러면 또 주고 떠납니다. 또 거기서 또 다른 우물을 팔면 또 따라와서 다툽니다. 그러면 이삭은 주고 또 떠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면 그냥 많이 줄 거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여러분이 이해됩니까? 누르고 흔들는 것은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보면 잘 감이 와요. 예. 거기에 가득 담으려면 누릅니다. 그리고 다 흔들어요. 예. 그렇게 넘치도록. 예. 어떤 사람, 인식한 사람은 딱 위에 고봉만큼, 딱 그 분량만큼만 주는데, 인심이 후한 사람은 넘치도록 해갖고 그래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아침에 제가 보내준 성경기 동영상에 보면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누라는 것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률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 곤란한 자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같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는 그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필요가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형평성입니다. 아멘. 교회가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삭과 같이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영광교회는 이렇게 재정을 사용해 왔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개척교회지만 한 번도 빛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교회 재정은 사용하여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게 해도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았을 때 그 받은 복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 이삭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비멜렉 왕과 그 군졸들이죠. 그죠? 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이 봄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인간적인 계산이나 상황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영광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우리는 그냥 외모로 보기에는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엔 특별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란 이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참 특별한 거 없으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개성된 그 믿음을, 그 복을, 그 아들, 정말 별난 아들들이잖아요. 에서와 야곱, 정말 둘 다 주도적인 아들입니다. 그 속에서도 이 아버지가 위기가 있었지만 믿음을, 복을 계승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전수해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인생의 결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이 복을 주시는 이 믿음을 잘 계승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정광교회 지체 여러분들은 정말 끝까지
특별한 것 없어도 하나님 주신 복을 계승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오는 과정들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주셔서 또한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오늘 하나님 복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특별한 것도 없고 믿음이 크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삭과 같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주신 것들을 순종하여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만민이 보고 알 수 있게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